나누기 전에 우리 강단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 속에서 듣고 또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아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살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또 왔는데 또 그 사람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 교회 오면은 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있습니다. 제가 저도 현장에 가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이제 막 틱장애들 요새 많잖아요. 그죠? 뭐 심한 사람은 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욕을 합니다. 갑자기 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듣는 것에 또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농담 삼아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맞았다는 것이 아니죠.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떠한 백성들이었냐? 너무나 죄가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막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다 품어야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진국 가서는 굉장히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순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TV에서나 뭐 이런 걸로 접했을 때 인도 사람들 조금 많이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고. 겐지스강이라고 거기서 막 시체가 떠다니는 물에서 막 나를 성결하게 한다고 거기 몸에 담그고 수영하고 그 물 마시고, 그런 거 보면은 괜히 혐오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저 또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틀린 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과 방법에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성경적인 전도인가?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초대교회와 그것을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받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바울이 알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전도와 선교운동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또 화를 냈어요. 오히려 박넝쿨이 있었을 때는 그늘을 져줘서 기뻐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없애니까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것은 뭐냐? 우리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원망하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고 없고에 기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열매가 있고 없고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함을 발견하고 기쁨을 갖는 자가 참된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에 기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 자가 참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탕자가 방황하고 결국에는 재산의 반을 가져가서 다 잃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반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기쁨이 전도와 선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박넝쿨보다 니느웨의 백성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은요, 영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에 대한 생명은 있겠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식물에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 식물보다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보다 영혼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그러한 응답이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원망은, 지금 요나가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요나만의 그 원망이 아니에요. 요나만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불결한 백성이었거든요. 거길 전도 현장 가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로 가서 억지 선교를 했지만 다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억지 전도를 시켰다면 똑같은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원망은 이스라엘 원망과도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이 후대한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 후대들한테 똑같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지 않는 모습을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본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실상 살만해요. 지금도 사실 어렵다 하지만요, 미래를 두고 비례해 보면은 렘넌트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 때에 살아갈 그 모습을 보면요, 더욱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누리지 못하고 시달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살기 편할 때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불평의 결과는 한 국가와 한 시대를 죽인다고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기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예요. 사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도자 책임이에요. 나라의 책임도 누군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부른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전도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막상 현장에 갑니다. 가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우리 가정부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정은 좀 이따 살리고 현장 가서 내가 진짜 올바르게 전도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냐? 그 내가 가는 현장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꼭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는 전도 캠프 시대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놓쳤던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네.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현장에서 주시는 힘이 따로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힘을 얻고 가는데 또 힘을 주신다니까요. 현장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장이 있고 없고 차이는요, 진짜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꼭 우리가 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주시는 힘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현장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은 진짜 전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 세리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는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에 헌납할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사실상 원래는 로마에서 로마 사람을 세금을 걷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이 또 유대인들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이게 정직하게 세금을 걷냐?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게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알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둑놈이다, 죄인이다, 거의 강도 수준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강도인데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건들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겠냐고요.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1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00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라면은 양심도 팔았던 존재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 빗대어 볼 수가 있냐?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요새는 보이스피싱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분별을 꼭 하세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경찰서에 내가 다시 전화하세요. 끊고서. 그렇게도 해보시고 꼭 그 바로 오는 전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갑자기 아들의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 와서 30만 원만 보내줘. 속지 마세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셀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이런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불렀는데 마태는 곧바로 따랐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고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고민 좀 해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로 따랐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뭔가 약간의 그 강력한 이끌림. 예수님께서 뭔가 자신 있게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막 부연 설명 안 했는데도 뭔가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또 다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집에 모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 취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남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해서 한번 살아봤겠냐고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을 봤다시피 짧습니다. 그냥 마태의 집에서 그냥 식사하는 장면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니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하냐면서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 꼭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죄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하나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르심의 성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불렀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누구를 불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9장 보기 전에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의 상황은요, 수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예요. 근데 또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여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혀가 둔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론까지,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성격인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때의 다윗은 건장한 청년이었냐, 외모가 출중하고 뭐 멋있는 사람이었냐, 근육질의 장군감이었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십니다. 또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성격이에요. 또한 두 번째 순종하는 자, 세 번째 결단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엘리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우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께서 앞전에 이제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바로 이것도 따지지도 않고 저것도 따지지도 않고 내 그물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같이 일하고 있는 아버지까지 버려가면서, 버린 건 아니겠죠. 두고 떠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따라갔어요. 근데 마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왜요? 로마의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갑자기 일을 그만둬요?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 일단 첫 번째로 직장은 잃을 뿐더러, 직장을 잃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생활했던 그 왁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면 내가 불이익을 받겠지. 내가 다음날 힘들겠지. 피곤하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했던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꼭 결단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부르시지 않으시냐? 그 내용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진 자든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잖아요. 근데 바울을 쓰시기 전에 바울은요, 굉장했어요. 배경이 대단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또 진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였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중에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였는데 어떻게 하냐?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강한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누구를 세우셨냐면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시피 엘리사, 부르자마자 따라왔던 그 엘리사, 배경이 어디였냐? 아베므올라 출신이었어요. 아베므올라는요, 시골이에요. 시골.
베드로와 어부 보세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이에요, 시골.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며 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전도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딱 하나예요. 전도와 선교. 사실은 그 앞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왕이 있죠.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죠.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백성만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관점으로요. 저 사람 뭐 문제 아프겠네.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힘들겠네. 어렵겠네. 그렇게도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전도자의 관점에서 그 현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커 보여요. 다 나보다 많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꼭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세상을 만만하게 봐도 되냐? 그건 아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2023년도 이제 끝나가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숙이에서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상관없어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교회에는 필요한 사람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도 필요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자. 오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의 모습을 걸러서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엄청 막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그럼 좀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번 걸렀어요. 저 사람 지나가, 다음 사람,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걷기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오기 힘들겠지. 패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것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받지 못할 것처럼 딱 다가가면은 에이 막 소금 뿌리고 막 굉장히 막 핍박할 것 같이 생긴 사람처럼 있는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은성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셔서 캠프를 하시는데 막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분이 계시더래요. 저 사람은 복음 절대 못 받을 것 같다. 복음을 절대 들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상 쓰던 그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 사람이 숨은 제자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부르신 이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 치유도 맞지만 영적인 치유가 가장 급한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치료 받은 사람에게 육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렘넌트 후대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렘넌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들어요. 됐다 힘들어요. 만나주질 않는데 뭘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요. 꼭 만나면 더더욱 좋지만 계속해서 그 꾸준함,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전도 현장의 꾸준함, 그거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찬양 부르다 말씀드렸다시피 렘넌트들한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앞으로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진국 뉴스 보세요. 선진국 후대들 보세요. 보시면은 배움을 딴 데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진국 가면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하냐? 아니요, 인정 안 해요. 내가 스스로 성경책 읽고 그게 맞아요. 스스로 해석한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주의 종인데 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싫다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군요. 저는 요새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뭐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3절 4절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인터넷 활성화됐죠.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유튜브 보세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음이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후대들이 이제 가질 미래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지금 현실에서도 선진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아니니까 괜찮냐?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후대들을 위한 그 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부르심의 이유예요. 237,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치유, 병든 사람 치유하고, 병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또 서밋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틀린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확한 언약을 알고 붙잡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이젠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요나의 그 고집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바로 순종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